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일입니다. 고난주간의 5째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 성금요일을 저희가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깨끗하게 씻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죽으시어 하나님과 끊어졌던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의 삶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 당하신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이 용서함을 받았고 주님이 우리의 자리에서 진노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입도록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십자가, 주님 당하신 고난을, 그리고 주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켰음을 저희가 깨닫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5번째 날 저희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어 십자가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같이 하십니다. 찬송가 145장입니다. 145장 찬송을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도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 첫째 시간에 첫날, 고난주간 첫날에 이 십자가를 체험하라.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아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은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빠지는 것이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느껴야 하고 알아야 한다고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묵상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의미를 나누면서 고난주간 둘째 날에는 이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다. 모든 사탄의 권세, 모든 괴율들을 깨서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십자가다. 우리는 그 모든 사탄과 마귀의 괴율에 대해서 이겨낼 힘이 없지만 오직 우리가 아닌 우리의 밖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모든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우리는 십자가는 속죄의 십자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허물이 있고 주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형벌을 당하시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극악한 죄인이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형틀이 아니라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달려 죽으시는 십자가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주간 넷째 날에 우리는 이 십자가는 살리심의 십자가다. 살려주십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어 뉴 라이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뉴 라이프를 live, 살아가도록 하시는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살리심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게 하셨고 사망의 모든 것을 깨뜨리셨고 사탄 마귀의 모든 괴율들을 이기셨기에 우리는 이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그리고 살아가는 삶을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오늘 고난주간 다섯째 날 이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볼 십자가의 주제는 십자가는 화평의 십자가다. 화평의 십자가, 화목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화평을 이루셨다고 합니다. 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이시라고 합니다. 또 화평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샬롬을 만드신 것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목, 화평, 샬롬,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 깨지지 않고 이어지고 연합한 상태, 하나가 되게 한 상태가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화평이고 화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이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십자가. 11세기에 클레르보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 해처럼 밝던 주님 얼굴 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우리의 오늘 부른 찬송 145장의 가사입니다. 아주 오래된 찬송인데 이 찬송의 가사는 바로 11세기에 글레르보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진젠돌프 백작이라고 하는 우리 경건주의의 목회자였고 또 귀족이었어요. 개혁주의 교회에 아주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 보헤미안 계통의 그 지도자였는데 이 진젠돌프로부터 이어진 그 경건주의 사람들이 요한 웨슬레를 감동시켰어요. 요한 웨슬레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젠돌프 백작의 그 믿음을 따라 경건한 생활을 하는 그 신자들이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요한 웨슬레가 감동을 받아서 회심을 하게 돼요. 또 한 번의 회심을 하게 됩니다. 저들의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저들의 저 하나님을 담대하게 의지하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것이 그 요한 웨슬레가 경험하는 그 회심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진젠돌프 백작은 19살 때 독일의 뒤셀돌프 박물관에 가서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호모 에세,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그림을 전시관에서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을 보라. 그런데 그 그림 아래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었냐면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그 글귀가 써 있었어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이 사람을 보라. 그 그림의 제목은 예수님을 그려놓고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해놨는데 제목은 그거였는데 그 밑에 설명은 어떤 것이 되어 있냐면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렸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진젠돌프는 어린 나이였지만 이때 그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우리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확실하게 결단합니다.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분뿐입니다. I have only one passion and that is Christ.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인류의 역사, 사람들의 삶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갈등과 싸움, 그리고 불안과 원수 맺는 것과 전쟁의 역사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에는 화평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죠. 하나님으로 멀어지다 보니까 인간의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자신의 것이 부족하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 와야 되고 그것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싸움이 생깁니다. 약육강식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형제와 자매들도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대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죄가 들어온 사람들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은 그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아담의 자손인 가인은 그 형제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였죠.
이것이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싸움과 그리고 대적과 원수 맺는 것으로 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죄악은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고 사람들을 죽이게 하고 사람들과 싸우게 하고 원수되게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이고 인류의 역사입니다. 유대인도 그랬고 이방인도 그랬습니다. 높은 사람도 그랬고 낮은 사람도 그랬습니다. 남자들도 그러고 여자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인종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그렇습니다. 바벨론도 그랬고요. 아시리아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고 그리스도 그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가 관영의 모든 사람에게 죄가 지배를 하니까 다 갈라집니다. 다 싸웁니다. 다 원수가 됩니다. 화평해야 되는데 화평 대신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인류의 역사와 같이 됐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죄악이 가져온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으니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저주하고 원수가 됩니다. 이 떠남과 이 불화와 이 저주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민족과 민족이 싸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종과 인종의 갈등이 일어나고 싸웁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다고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세워가지고 내가 저들과 다른 이유가 어떻게 합당한 것인지 그래서 저들과 싸워야 되고 저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저들을 지배해야 되고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합당한 것인지를 이루기 위하여 가진 술수와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러나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싸웁니다. 갈등합니다. 화평이 없습니다. 이런 민족과 나라들, 인종 간의 갈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가족 간에도 싸웁니다. 갈등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형제 간에도 얼마나 갈등합니까? 왜요? 사랑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형제들 간에 많이 싸웁니까? 가족들 간에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불행한 거죠.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갈등합니다. 불화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화평이 없습니다. 이 갈등과 이 싸움과 원수 맺는 것이 도처에 있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보편적인 인류의 삶이 돼버렸습니다.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고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갈등이 있고 싸웁니다. 당 짓는 것이 있고 네 편 가릅니다. 왜 그럽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또 분리가 일어나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떠나 있으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내 자신을 알지를 못해요. 내가 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분리가 일어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신이 누군지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나를 품고 나가질 못해요. 갈등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내 자신과 갈등합니다. 내가 나를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해결책으로 답답하고 하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고 자신은 미약하니까 너무 연약하다고 느끼고
힘이 없다고 느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라고 돼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정말 이만하면 행복할 것 같은 사람들이 그러질 못해요. 심각합니다. 왜 이러한 질병들이 생기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죄악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떠났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그 가운데 나를 인정하지 못해요. 나 자신하고의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죄악 때문에. 화평이 없어요. 편안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크게 인류의 문제라든지 모든 인종의 문제에 있어서 이 나눠져 있고 갈라져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이루어 하나를 만들고 연합하게 하고 그 가운데 화평이 있게 하고 화목이 있게 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과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죠. 지도자들이 이런 일들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화평을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도 가장 커다란 관심이 무엇이냐면 화평이에요. 화평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들하고 이 죄인들하고 어떻게 하면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이들이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화목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하여 인종과 나라와 민족들 간에 갈라져 있는 이 깨어진 화평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떻게 나 자신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시는 관심입니다. 어떻게 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요? 화평을 이룬다고 하는 것,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와, 한번 만나봐, 이야기해. 좋은 게 좋은 거야. 이제 옛날 일 툭 터놓고 없는 것처럼 지내자. 화평하자. 우리 친구 아니가? 배포 있게 툭 터놓고 없는 듯이 살면 화평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신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떠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돌아오라라는 것이었어요. 너의 잘못된 것을 되돌려 나에게로 오라, 내게 오라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옵니다. 오는 척하면서 안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게 너희들의 살 길이다 하지만 안 옵니다. 계속 우상을 따라갑니다. 죄된 길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결코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이 죄인들 가운데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 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화목제물이 되어 인간의 죄, 허물, 간악함, 이 모든 것들을 씻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화목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져 있는 다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다리를 이어주셨다. 예수님은 다리를 이어주신 분이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휘장 가운데 새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휘장을 지나 나아갈 수 있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서 그 휘장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는데 그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끊어졌던 관계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끊어진 관계가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의 길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화목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담 이후에 어느 누구도 감히 이 십자가, 이 휘장을 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누구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회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만나 싸웠는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인종과 인종이 갈등하고 싸우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서로를 공격하고 전쟁을 했는데 십자가를 지나면,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는 더 이상 공격하고 적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뉘어져 있던 인간관계, 그 모든 인간관계도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삶을 어떻게 살지 못하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길로 나아갈 때 내가 나를 발견하고 내가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깨어졌던 관계들이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오늘 본문 말씀의 요점은 바로 에베소 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멀리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멀리 있어 원수가 됐지만 이제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그 이후에 원수되었던 인간들이, 원수되었던 사람의 관계가, 원수되었던 나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 화평을 전하는 개개인이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화평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인간들과 화평하게 되었고 자기 자신과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십자가는 이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십자가는 그냥 긴 나무 두 개를 수직으로 붙여놓은 거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의미는 원래 십자가는 이렇게 두 나무가 오늘날의 십자가 모형으로 이렇게 교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우리 한글 철자로 우자와 같이 생겼던 것이 그냥 사람을 달아놓는 거였습니다. 십자가의 형태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과 이어주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이어주고 그 하나님과 이어진 관계가 수평적으로 사람들과 이어지는 것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화평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종의 차별이 없어집니다. 인종 간의 갈등이 없어집니다. 지금 인종적인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크게 표현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인종 간의 갈등. 전에는 흑인들이 억압을 당하기 때문에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고 하는 운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더 그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에이시안들이 공격 대상이 되고 박해를 받고 차별을 당합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인종 간에 이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왜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핍박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양인이고 또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는 또 다른 민족들을, 다른 인종들을 얼마나 우리는 또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회개해야 돼요. 진정으로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종 간의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는 것, 그거 다 쓸데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중심에 믿어져야 되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참된 화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로마인들도 흑인들도 백인들도 동양인들도 노예들도 귀족들도 가난한 자도 부자도 모두 다 함께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크리스천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었어요. 로마 시대에 계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귀족과 노예 차별은 엄청났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노예는 이 자유민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니까 그들의 모든 삶은 이 자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아니 인생이라고도 여겨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별이 당연히 되고 이것이 운명적으로 드려져 있는 그 때에, 그 시대에 교회는 어땠냐면 그 교회 안에는 귀족들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어요. 자유인도 있었고 종들도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었어요. 인종적으로도 교회 안에는 모든 인종이 다 들어갔어요. 이방인, 유대인 구별이 없었어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 하나가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화평입니다. 제가 뉴욕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며칠 집회를 하는데 교회가 좀 특별했어요.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말씀을 하는데 다 액센트가 비슷합니다. 모르고 갔는데 한 2시간 지나다 보니까 같이 대화하고 집회하고 보니까 발견하는 건 뭐냐면 이분들은 다 한국에서 어떤 지방에 있는 분들만 모인 것이에요. 고향 사람들만 모인 것이에요. 그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배견하지 못해요. 사투리가 좀 다른 분들은, 액센트가 좀 다른 분들은 거기 있지를 못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어납니다. 화평이 깨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화평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화평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화평을 누리며 또 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 화평의 다리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십자가는 화평의 상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원수들을 붙잡아가지고 죽이는 그곳이 어디냐면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형은 너무 끔찍한 거라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이 금지됐어요. 이 십자가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아시리아로부터 시작됐다. 아니 그 이전부터 히타이트족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오랜 전통들이 그렇게 발전을 한 거예요. 기술들이. 십자가가 가장 끔찍한 곳입니다. 죽음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멸시를 당한 것이고 모욕당하는 것이고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인간 가운데서 끊어짐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예요. 누군가 우리 친척이나 가족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그 온 가문이 모든 사람들이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상징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는 것,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십자가는 버려지는 곳이에요. 죽어 버려지는 곳입니다. 저주를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왜 화평이 되고 이 십자가가 왜 화목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저주와 모욕과 그리고 끊어짐의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지만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끊어짐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거 신비입니다. 주님이 버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주님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화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가 죽고 다른 누군가를 살린다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 없습니다. 사람들 그거 못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장기를 얻어서 연약한 나의 생명의 삶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거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이 내게로 들어와서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누군가의 장기를 얻음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죽을 목숨에서 살아난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내가 이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 화평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화평입니다. 십자가는 화목입니다. 나 대신 버림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몸을 밟고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나 대신 죽음을 죽으시고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도 가까이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으로만 우리는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 대신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신 주님. 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세계, 온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고, 내가 내 자신과의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던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고, 십자가를 붙잡을 때 멀어졌던 이웃과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게 되고,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분리되었던 사람이 자기 자신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이신 우리의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신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화평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앞에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화평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화평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와도 막히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정에 모든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화평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와 모든 삶 가운데 화평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없이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이루시고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 자신과도 진정한 화평을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이 십자가의 백성들의 삶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게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아버지 하나님, 막혔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허무시고 진정한 우리의 화평이 되게 하신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웃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막혔던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게 하여 주시고 화평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나의 비천한 모습도 주여 주의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로 화평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심으로 우리가 죄악과 저주의 모든 것을 떠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화평이신 거로 우리가 누구와도 화목을 이루고 어떤 일 가운데도 화평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화평케 하신 주님이시므로 우리가 때로는 잃어버리고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던 나 자신까지도 화목하며 내 자신의 본질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화평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화평,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주신 이 화평을 조금도 변하지 않고 누리며 지키며 이 화평 가운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금요일 저희가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바라보고 주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삶이 오직 십자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능력과 그리고 주님 앞에서의 소명과 헌신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의 모든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